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2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이서 12절로 13절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한 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존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인간이 서로 의사와 감정과 사고를 전달하는 일, 언어, 문자, 그 밖에 시각, 청각에 호소하는 몸짓, 표정, 소리 등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우리 교회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어쨌든 소속된 단체 간에 말로 또는 감정으로 생각으로 소통이 잘 되어야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통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요. 하나는 글입니다. 글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소통을 합니다. 요즘은 문자 시대, 편지를 주고받던 그 시대보다 카카오톡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한때는 우리 경성교회도 인주님이라는 카페를 운영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밴드를 통해서 소통했습니다. 요즘은 대개 보면 단톡방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서 언어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글로 소통하는 데는 감정과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언어로 소통하는 데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대면하여 말하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글로 소식을 전하는 것은 한 번에 여러 곳에 보내서 내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편지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옥에 갇혀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그의 제자들이 늙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 또 충격적인 사건을 본 것, 또 예수님께서 명하신 교훈 등을 글로써 남긴 것,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교훈을 하시고 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기에 꼭 필요한 것,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이런 것들만 아주 중요한 것만 뽑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택자들에게 먼저 글로써 성도를 교훈했는데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주님의 계명을 쫓아 서로 사랑하라.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 또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교훈해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라고 말합니다. 쓸 것이 많으나. 글로써 쓰고 또 써도 끝이 없고 아쉬운 표현을 남긴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많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는 직접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말을 할 때 받아들이는 표정도 보면서 답변도 질문도 들으면서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는 대개 보면 일방적이죠. 상대가 그 편지를 읽고 이해를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편지죠. 상대의 감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면하여 말하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보다 대면하여 말하는 것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선호하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모 교회는 주일 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이불 속에서도 또 소파에 앉아서도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이불 속에 누워서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일 때 가장 우선이 아니라 차선 또는 차차 선책으로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본래 예배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직접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가짐이나 옷차림이나 준비 등을 하게 되고 목사의 설교를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추면서 들어야 더 큰 은혜가 되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입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대면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는 스토마 프로스 스토마, 영어로는 마우스 투 마우스, 다시 말하면 입과 입을 대면하여 맞댄다는 거죠. 서로 만나 친밀하게 생각을 표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스토마 프로스 스토마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성령으로 기록한 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직접 대면하여 그의 위험차고 자상한 음성을 들을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보다는 대화가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여 조만간 교회를 방문하여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그러나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직접 주님을 만나서 그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기대가 되고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요한은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각자의 뜻을 전하고 듣고 하여 음성의 어조나 얼굴 표정을 훨씬 만족스러운 소통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직접 만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 얼굴 표정, 또 음성의 어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말씀의 질문을 듣고 이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만나서 말하고 싶어하는 본뜻은 왜일까요? 사도 요한이 그토록 수신자,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그 본뜻은 뭘까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수신자 성도들과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직접 서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상호간 기쁨이 충만하고 온전해질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직접 만나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직접 만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가 이제 장차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은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 너무 기뻐서 막 얼싸안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만남과 대화는 그 뿌리를, 만남과 대화를 그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만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만날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는 민족과 성별과 세대를 떠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수신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는 것과 그에 따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갖고자 함 때문입니다. 우리 경성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나눔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예배 드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함께 이렇게 마주하여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이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와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절은 수신자 교회에 대한 집단적인 인사 말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라 라고 말해요. 택하심에 대한 중요한 그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사는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죄와 더불어 살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아 부르심 받은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대속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그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하여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고, 주님은 다시 만날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셨다는 말씀을 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 구원받을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옛날에 많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찰스 목사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억하면서 살았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머물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안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2서 1절에서도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시작했고, 끝절에도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택함 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격려한 것처럼 교회는 상호 문안과 격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면하여 만날 때 함께 대면하여 문안하고, 함께 대면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사도 요한이 수신자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경성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2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대면하여 말하고 싶어하는 요한의 심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대면하여 보기를 원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충만하고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경성교회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기쁨이 충만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함께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